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영혼과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그 마음에 거하여 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저녁에 이 예배를 통해, 이 기도회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작은 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겐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끝까지 볼 텐데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제 바울의 선교팀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세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바울이 도착한 곳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도착한 루스드라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을 지켜보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네,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봅시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우리가 물론 기적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의 믿음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또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기적을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사도행전 1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기적을 행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찾아온 신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방에는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도시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알아보지 않고 환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신이 그 도시에 저주를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설, 그러니까 미신이죠. 그 미신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하면서 극진히 대접을 했던 겁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신들이 자기들에게 저주를 내릴지 모른다는 그 미신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것을 본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큰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슬퍼했을까요?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거기 중간을 보시면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미신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인데,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여기 보면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다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거기 보시면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알렸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알렸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곡식이 결실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 바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근데 돌로 얼마나 쳤다고 말합니까? 죽은 줄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돌로 친 겁니다. 돌을 던져서.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던 바울은 그 뒤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먼저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근데 바울은 분명히 이제 죽을 만큼 돌로 맞았을 테니까 얼마나 몸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이튿날 어디로 갔어요? 더베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그 더베에는 왜 갔을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왜 더베로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베로 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바울에게는 고난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에게는 고난을 견디는 힘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잘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이때 바울이 그 지역 신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22절 보시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거의 초신자거든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지금으로 치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봤습니까? 바울이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예수 믿다가 큰일 나겠다. 교회 계속 다니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22절 뒷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내가 돌에 맞는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근데 이 고난 당하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어떤 길이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앞으로 내 삶에는 고난이 전혀 없을 거야 생각하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분명히 내 삶에 고난이 있을 거야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럼 좀 더 잘 견디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리라고, 이치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만약 우리나라에
이렇게 계절이 봄 하나만 있다고 합시다. 계절이 봄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봄만 있었는데 갑자기 겨울이 찾아왔어요. 그럼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겨울이니까 봄을 준비하고 또 봄에는 여름을 준비하고 또 여름에는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에는 겨울을 준비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되고 준비를 하니까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 40년 산다 치면 이 40년 동안 분명히 수많은 고난들이 저를 찾아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을 거야. 각오를 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비할 때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데 각 교회라는 건 뭐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도시들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반대하는,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만 세워진 게 아니라 또 누가 세워졌습니까? 장로들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이 시대의 장로랑은 다릅니다. 이때 장로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다 합쳐진 겁니다. 직분은 그 교회사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역할이 나누어지고, 이때 장로는 정말 교회의 모든 사역을 총괄하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고 또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이 있겠지만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났다고 하잖아요. 이 비시디아가 그 풀네임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앞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쳤다고 했잖아요. 그 안디옥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를 돌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던 바로 그 도시에 간 겁니다. 왜 갔냐면 바로 여기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시디아와 이 도시들에 바울이 다시 찾아가면 바울이 또 돌에 맞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를 찾아갔던 것이죠.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제 이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으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왔다.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 행하기를 기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미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오래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미신을 믿고 있었고 그 미신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곳곳에서 무당이 등장하고 부적이 등장하고 구판이 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당을 찾고 점을 보고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 비참한 인생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멀리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 바울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신자를 공격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면 우리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도의 삶에 고난은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삶에 고난이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이도가 오니까 좋네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늘 기도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것을 각오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당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미신에 빠지지 않고 참된 신앙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또 명절이 되면 온 국민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 숭배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미신에 빠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미신에 빠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미신에 빠진, 무속신앙에 빠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맨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미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무당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당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이 헛된 미신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 또 명절이 되면 온 국민이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